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가문에 행했던 악행을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참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 이에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해요. 어제 요 앞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합 가문의 군대 장관 예후가 엘리사의 제자 중 한 명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신복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요람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고 해요. 왕이 다쳐서 전장을 떠나 별궁에 있으니 예후로서는 왕의 자리에 오르기가 참 적절한 타이밍이지요. 그러므로 15절에 예후는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라고 하지 못하게 하라고 군대 지도자들에게 협조를 부탁합니다. 엘리사의 제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신복들에게 왕으로 이미 추대되었어도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반면에 요람 왕은 어떻습니까? 16절에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진격해와도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드러누워 있습니다. 심지어 파수꾼이 예후의 무리를 보고 알려주어도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고만 해요. 자기를 곧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에게 평안을 물으라니요. 이렇게 분별이 안 되니 누가 그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니 요람의 사자조차도 결국 예후 편에 서고 말죠. 이쯤 되면 한번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의심할 만도 한데 요람이 인간적으로 예후를 너무 믿어서일까요? 또 다른 사자를 보내 평안하냐고 재차 묻습니다. 결국 이 사자도 돌아오지 않죠. 그럼에도 요람은 왜 이렇게 평안 타령만 했을까요? 여러분, 요람이 어떤 인물이죠? 그 유명한 로열 패밀리 아합과 이세벨의 둘째 아들로 평생을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인생에 평안이 있을 턱이 없지요. 그래서 날마다 평안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셨어요. 평안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평안을 묻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날마다 평안 타령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악 때문에 내 삶에 평안이 없음을 깨닫고 이제라도 돌이켜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21절에 보니 요람과 때마침 외삼촌 병문안으로 온 유다왕 아하시아가 각각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갑니다. 아무리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른다지만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요람이 상황 파악을 못해도 너무 못합니다. 게다가 예후를 맞이하는 장소가 또 어디죠? 바로 나봇의 토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서 자기한테 팔라고 했더니 나봇이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못 판다고 거절했잖아요. 그러자 이세벨이 계략을 써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까지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죠. 그 때문에 아합 집안에 어떤 저주가 내려졌습니까? 아합이 의인인 나봇을 돌로 쳐 죽여서 그 패들을 개들이 핥게 했기에 아합에게도 똑같이 되돌려 주겠다. 아합에게 속한 모두가 멸망의 대상이 되며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고 엘리야가 예언했잖아요. 요람으로서는 이 나봇의 포도원이야말로 집안의 저주를 받은 곳인데 거기서 예후야 평안하냐 하고 평안 타령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 예후가 뭐라고 하죠?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며 정곡을 찌릅니다.
그제야 예후의 배반을 알아차린 요람은 반역이로다 하며 주랭랑을 치지만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왔다고 해요. 그의 아버지 아합도 그랬지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춰 그가 죽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아합이나 아들 요람이 이처럼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2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봇이 말씀을 지키려다 죽은 것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고 하시며 예후를 통해 나봇의 피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요람은 어찌 되었나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다가 부하인 예후에게 반역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죠.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말씀이 없으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언제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사건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빚값을 반드시 갚으신다는 말씀을 믿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딸아, 너 어디에 있니? 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저 집에 있어요 하며 순종의 때를 잘 보내고 있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저희 남편은 지방 근무지로 발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과외로 당시에 돈을 벌어 형편이 어려워진 친정을 도와야 한다며 남편을 따라가지 않았죠. 친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모으는 기쁨은 남편 없는 초보 아내의 고달픔과는 비교할 수 없기도 했고요. 그 또다시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는 육아를 핑계로 남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거의 5년을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아내의 때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나중에야 저의 돈 욕심이 남편의 외도의 빌미를 제공한 것임을 알게 되었죠.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육비를 벌겠다며 도우미에게 아이를 맡겼다가 엄마의 때를 놓친 죄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21절에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의 욕심의 죄가 드러난 장소인 나봇의 토지에서 요람과 예후를 만나게 하셨듯이 제 욕심으로 아내와 엄마의 때에 불순종한 죄를 물으시는 사건도 주셨어요. 고3이 된 아들이 저 휴학할래요 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상담 선생님은 제게 엄마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밥을 드세요 라고 처방해 주었어요. 그동안 무슨 일만 생기면 외도한 남편을 탓하던 저는 아들의 사건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게 되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불순종하며 돈 우상을 따르던 제게 딸아 너 어디에 있니 물으시며 이제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적용은 남편이 생활비를 줄 때 웃으면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주말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입니다. 하루 만에 천국으로 간 제 남편은 눈을 감기 직전 목사님 앞에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낙태 수술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며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으시지만 회개하면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회개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평안하냐 평안하냐 물으시고 평안을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을 들어도 인생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날마다 평안을 원하지만 이렇게 한편에서는 평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랴 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허락하신 모든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이 잘 안 되는 것이 집집마다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재앙 같은 전쟁을 치릅니다. 복종이 안 돼, 사랑이 안 돼. 이렇게 힘든데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셨으니 배우자의 말,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평안에 평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